오늘은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기로 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동안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습니까?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쉬고 싶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기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40여 년간에 걸친 그 광야의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 생활 동안에 굉장히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신뢰, 즉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에는 불평과 불만만 가득 차게 되지요. 민수기는 그러한 고생과 불평과 불만을 가득 담은 삶, 그 삶을 그리는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역을 거듭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끝끝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내십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스러운 그 광야의 여정이 그들의 불순종과 원망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민수기에서는 드러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동시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순종과 믿음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많이 절실히 요구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민수기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할 텐데요.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바로 직전에 또 하나의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민수기 20장 5절에 나오는 무리바에서의 불평입니다. 민수기 20장 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들은 불평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평은 여호와와의 다툼이었습니다. 무리바, 이 무리바라는 뜻은 다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평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을 것이다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 가운데 불평을 늘어놓은 것은 정당한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정당한 불평이었을까요? 불평할 만했으니까 불평했을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들은 애굽이 좋았던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이 고생을 시키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있던 그 애굽,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행복했던 땅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가장 밑에 가장 험한 일을, 가장 고된 노동을 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식도 마음대로 낳아서 키울 수 없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숫가에 던져져야 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노예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곳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의 그 고통스러운 현실의 삶을 마주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자신들의 불신앙으로 가나안을 얻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그들에게 원인을 두지 않고 그들에게 원인을 두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누구에게 돌리냐면 그들의 지도자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모세 때문이야. 아론 때문이야. 이렇게 핑계대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말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죽이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가 등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간구하게 되죠. 그 결과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않으셨다라는 것.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불만을 터뜨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죄를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보셨습니다. 신명기 5장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여 내신 이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사실을 망각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현실의 삶 속에 매몰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현실의 어려움에 집중하게 되면서 그들 이곳까지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지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겠다. 이러한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지금 불평하고 불만하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반역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결국 그들은 그 반역의 결과 형벌이 선고되어집니다. 그 형벌은 무엇입니까? 가나안을 정탐한 40일을 각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선고된 것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했다라는 것이지요. 서글프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수많은 광야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의 위치는 어디냐면 그 40년의 광야의 생활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가는 막바지의 길입니다. 그게 21장의 시작입니다. 그날의 아침에도 여전히 하나님 은혜로 만나가 내렸습니다. 무리바에서 물이 떨어졌다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에 종착역이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그들의 앞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가면 됩니다. 그리고 21장으로 진입을 하고 보니까 21장 초반 1절부터 3절까지는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셔서 가나안에 거주하는 그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을 정복하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곳을 그들은 호르마라고 이름하게 됩니다. 호르마, 파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21장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서 승리의 기쁨에 흥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축제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 생활의 어려움 때문인지 이 승리의 기쁨이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습관대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21장 4절부터 5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의 원인은 이것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조금 더 돌아가야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에돔 땅을 통과하면 가나안으로 바로 갈 수 있는데 에돔의 왕이 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을 쳐서는 안 된다, 에돔을 건드리지 말아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에돔과 전쟁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호르산에서 홍해로 가는 그 우회하는 길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길이 굉장히 험한 길이라는 것이지요. 험난하고도 험난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편한 길을 앞에 두고 돌아서 험난한 길로 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행군을 하여 진행을 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여건이 취약해지겠지요. 몸이 지쳐갑니다. 그리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습관대로 현실에 매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불만을 토로하는 건 한두 번 일이 아닙니다. 새롭지도 않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그랬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뭔가 느낌이 심상치 않습니다. 뭔가 수위가 굉장히 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불평, 불만과 비교해 보았을 때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불평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돌아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먹을 양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먹을 음식이 조금 있다고 해도 먹기 싫은 것, 즉 만나뿐이다. 이렇게 불평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동안 매일매일 먹었던 그 만나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무엇입니까? 만나는 하늘의 떡입니다. 또 만나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을 했을 때 그들이 이 만나를 향하여 하찮은 음식이다 이렇게 불평했다라는 것은 만나를 아주 강하게 비하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나를 비하하는 것은 곧 무엇인가요?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주어지는 것이 만나입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그렇게 비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비하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광성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이들처럼 육적인 것들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닐까 두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사탄의 노예였다라는 것.
노예였던 그들이 애굽에서 이끌려 나온 것처럼 우리 또한 죄와 허물과 세상에서 이끌려 나온 것이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나온 것이 단지 육체만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이 아님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것은 출애굽시키신 것은 단순히 육체만 끌어내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신분의 상승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의 변화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애굽에서 탈출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조금만 고생이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선포합니다. 더 나아가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세운 그 하나님의 종을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었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인 위치는 어떤 위치이냐면 조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거의 다 온 상황입니다. 정말 조금만 가면 됩니다. 이제 광야 생활이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이제 곧 가나안으로 입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생스러운 그 현실에 매몰되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라며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들이 광야에서 고생한 건 사실입니다. 힘들게 어찌어찌해서 여기까지 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과정 속에서도 죽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살아서 왔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실의 문제 앞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요. 물론 이 현실의 문제가 버티기 힘들다는 것, 어렵다라는 것 맞습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반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지도자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차례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할 때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을 들으십니다. 인내하십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다면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이 없다라고 하면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에 와서 더 거센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불평에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망자가 속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있었던 그러한 고통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견디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들이 원망과 불평의 죄악을 범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이제 와서 인정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요청하지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이 뱀들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앞에 간청하게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러분,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지한 백성에게 지금 그들이 무엇을 깨닫고 있지 못하는지를 깨닫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도 그들이 하는 짓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사용하여 이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무슨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알게끔 해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그 죄를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이 불뱀들이 나오자 그들이 하는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바로 회개합니다. 이제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이제 그들 눈앞에 다가오는 죽음이 그들을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것이지요. 어이쿠 하게 만든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청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지요. 그리고 응답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여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지 못하자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함을 들어주시는 것이지요. 그들을 회개하자마자 하나님은 살 길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성도에게, 즉 가나안에 들어가기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이 아무리 광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죄를 지은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게끔 만드신다라는 것이지요. 죽을 것 같은 고비가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대로 무조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나안에 입성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 바로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무엇으로 지켜주시고 무엇으로 깨닫게 하시며 무엇으로 살려주시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도 있습니다. 마치 내가 잘나서 사는 것처럼 의시되며 살 때도 있는 것이지요. 때로는 고통과 고난이 허덕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불평하고 불만 속에 살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속에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상황 속에서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뱀에게 물려 불같은 통증으로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은 죽을 것만 같은 통증이 아닙니다.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이 아니고 죽는 고통입니다. 이제 곧 죽음에 이르는 고통입니다.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살았습니다. 무엇으로 산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더니 살더라는 것입니다. 고개를 숙여 땅을 보고 이 땅의 것을 보고 내 육체를 보았을 때는 죽지만 그거를 모두 포기하고 고개를 들고 바라보았더니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말씀보다 더 위로가 되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이 죽음의 고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았어야 합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장대 위에 놋뱀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장대에 달린 이 놋뱀이 뭔가 굉장히 치료의 효험이 있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을까요? 그 놋뱀을 바라보는 순간 그 놋뱀에서 뭔가 기적과 같은 힘이 일어나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을 살렸을까요? 아니요. 세상만 바라보던 나의 시선이, 자기 자신만 바라보던 나의 시선을 포기하고 나의 눈을 높이 들어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시선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습관의 문제입니다. 이 땅의 것에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당장의 나의 유익의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나의 눈을 들어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것 필요치 않습니다. 세상이 힘들어도 죄가 나를 괴롭혀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십니까?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오늘 주님만 만나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광성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삶을 거울로 삼아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잘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매일매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민에 대한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당면할 수 있는 그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고난 속에서 불평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라고 원망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구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수많은 고난이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따라올 것입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나를 뒤덮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으로 금방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답답함과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보십시오. 힘이 들수록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 보십시오. 고통스러울수록 우리의 시선을 주를 향하여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이 한 문장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